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넘는 기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려면 40년 인생 주기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도록 바로의 궁중에 성장하였으니 세상 지식을 더 이상 배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셔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보낸 그곳에서 40 살면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으니 양무리를 치는 목조가 된 모세 나이 80세 되는 해에 비로소 그를 부르셨으니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고 120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120년간의 삶은 바로 이 궁정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은 기간이 40년 당겨진 그러한 삶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월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반역한 출애굽 1세대가 6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2여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면 22절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욕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백전백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마귀의 배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통하여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인 육신 중심의 행실을 본격적으로 깨뜨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40년간 강요한 생활은 모형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연달이요 역과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탐이요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을 계속 죽이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60만 명을 40년 동안에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행실을 벗고 새사람 곧 빛된 행실을 입는 단계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록의 나이 40세 모세는 바로의 궁정을 떠나 자기 중심적이요 세상 중심적인 생활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측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히 하던 모세는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향후 40년간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쓰임을 받고 충성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은 심은대로 상급을 거두는 나라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남은 40년 낭비하지 말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각 사람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폐역하다가 광야 교회 시대에 버려지고 삶을 될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 2세대쯤 전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여러분은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임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몸을 두고 살고 있으나 나그네 된 길을 가는 성도들의 9가지 특징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자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진 자요.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요.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35절 38절로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요. 여섯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과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장래에 나타낼 영광을 바라는 자요.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요. 여덟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요.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이 택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무스탕이라면 무스탕 가죽옷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해 반마리의 무스탕 가죽이 소요됩니다. 무스탕은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삼아 대를 따라 자라난 풀을 자유스럽게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야생마를 가리킵니다. 무스탕은 사람들에게 잡혀 길들이기지면은 살아서는 경주마로서의 명마가 되고 죽어서는 잡혀 죽을서는 가죽을 남겨 사람의 옷을 치워 입게 하는 그러한 명물입니다. 사냐를 자유롭게 뛰어다닌다고 그러한 무스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택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 야생마 무스탕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여간 사납고 거치는 세상에는 광야를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밤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총중에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총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하던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바로의 탄압에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초강대국 통치자였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의 위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12여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광야로 이끄신 것은 애고의 노예 생활에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어찌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겸손히 섬기든가 불경하든가 양자택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광야 교회 시대의 시험 풍파 속에 살게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분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 우리 성도들도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의 사명을 되지 말고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통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여석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을 봉독하며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출임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곧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시 직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본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성리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이 모든 말씀은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두 번째는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과 세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신명기 10장 20절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면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극히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신 것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며 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며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뜻이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서 12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리 방랑하게 하신 것은 가데스 바하나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한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징벌을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속담이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시켜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목적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시키기 싫어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서두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떠선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 광야에서 매우 빈핍한 상태에 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제2월 15일에 엘림과 시내산 신광야에 이르렀으면 더위에 지치고 커피 나오느라고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 반죽 그릇에 남은 신앙이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했습니다. 밤이면 광야에 사는 맹수들만이 울부짖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 그 뜻을 찾기보다는 곤핍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10대 재앙을 일으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불신하는 처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사면 초과의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지를 찾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여 구원받으려는 생각보다는 견디기 어려운 현실 주심의 원망부터 먼저 하지 않는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해당한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사유 없이는 성도를 공경치 하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더 귀중한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란 땅에서 생산된 적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정도의 뜻을 지닌 초자연적인 만나를 가리킵니다. 떡 반죽이 떨어진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향후 40년간 가나안 땅의 정착의 첫 생산물을 수확하여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는 육신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반절을 이하여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 육신과 영은 불멸인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을 유지하는 모습은 떡으로만 유지되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삽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는 곧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인지라 극도로 배가 고프셨던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불의한 떡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극명히 보여주시는 결연한 자세이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 생명의 보존법이요 공급의 원천이 되신다는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훼 같은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홀로 드리는 그러한 큰 감사를 여생을 동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40년 동안 아들같이 연단하신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4절로 6절을 찾아봉독하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기계 문명이 발달해 옷 한 벌의 의미는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 한 벌의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서도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고 소모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옷을 공급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출애굽 시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재물로서 필요한 물건을 조달할 수 있었음을 출애굽기 12장 35절 38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 말씀이 뜻은 네 발이 멍들거나 부러뜨지 않아서 상처가 나서 걷지 못할 상태로 두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의 조달 방법도 옷처럼 공급이 원활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신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는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란 묻지 않아도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베푸신 언덕임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사였던 람비 박사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에 물살이 빠르고 다리도 놓여있지 않는 시내를 여러 차례 건너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정글 같은 곳에서는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 깊은 폭포 밑으로 떨어지거나 물속 바위에 부딪혀 끔찍한 최후를 맞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람비 박사는 원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위험한 물살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배가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어 전복하지 않도록 배 밑바닥에 석판이나 돌을 쌓아둔 벨레스트라는 기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깨에 무거운 큰 돌을 짊어지고 그 물살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람비 박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켰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대한 세상의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벨레스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벨레스타입니다. 그것이 무겁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급물살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40년 동안 나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한평생 동안 걸쳐 시험 풍파를 쉴 새 없이 주시는 연단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모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런 은혜의 힘을 알고 오히려 감사와 찬미를 세세무공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40년단 뒤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깨달았고 피차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0년 동안 아들같이 연단하신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는 40년간 연단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받은 대로 실천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감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